말씀은 우리 요한복음 1장 35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 자, 요한복음 1장 35절. 자, 한 분씩 우리 돌아가면서 오늘은 좀 말씀들이 짧지만 한 분씩 돌아가면서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42절까지 읽을 건데 짧은 말씀은 2절을 읽어주세요. 2절, 그리고 긴 말씀은 1절만 읽으셔도 되고, 우리 박 권사님, 박기린 권사님부터 2절 읽으셨으면 2절. 한 절 더 읽으세요. 사 40절 권사님 읽으세요. 예, 42절. 아멘. 우리 36절, 35절, 36절을 같이 한번 더 읽겠습니다. 35절, 36절 시작.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2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네, 여기서 요한은 누구를 말하죠? 여기서 요한, 네? 어떤 요한을 말해요? 네?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 네, 세례 요한이 언젠가도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 오시기 전에 광야에서 이제 주님의 오심을 예비하며 회개하라고 촉구하면서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귀한 사명을 감당할 때 구약 시대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약 한 400여 년, 500여 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의 음성이 끊어져요. 그리고 나서 등장한 분, 이 선지자가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세례 요한의 말씀을 들으려고, 또 그 존재가 얼마나 센세이션을 일으켰겠어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젊은이들이 세례 요한을 찾아가서 내가 제자가 되겠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가 된 사람들이 많아요. 특별히 세례 요한의 제자 중에서 이후에 예수님의 또 제자가 된 사람들도 있어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굴까요? 따라서 합시다. 안드레. 네, 안드레 같은 사람. 안드레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어요. 여러분, 안드레가 예수님의 제자 중에 중요한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네? 나머지 제자들이 다 중요하지만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도 이 핵심 그룹, 선두에 서서 그 사명을 감당한 제자가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예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이 세 사람은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신임하고 또 큰 사명을 감당했다. 그중에 그 안드레라고 하는 사람이 제일 먼저 누구 제자였다고요? 세례 요한의 제자였어요.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오늘 보니까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이렇게 얘기해요. 안드레와 또 다른 제자를 데리고 이제 예수님이 지나가심을 본 거예요. 그러더니 그 예수님을 보고 뭐라 그래요? 저분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여기서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많은 사람들과의 연관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도 지금까지 살아오시는 동안에 여러분들이 만난 분들 다 기억해요? 여러분들이 만난 분들 기억 못하죠? 예, 기억 못합니다. 뭐 어떤 분들은 지나가면서 스친 사람도 있고 뭐 학교 다닐 때는 같은 반에서 있었던 친구들도 있고 저는요 아이고 이상해 기억력이 없어서 그런지 저희는 초등학교를 안 다니고 국민학교를 다녔잖아요. 그때는 뭐 80명 86명 막 그랬는데 어쩌면 그렇게 그 국민학교 때 친구들 이름이 하나도 기억이 안 나는 죠. 6년 동안 같은 학교를 다녔는데도 야 이거 이상하다 하나도 생각이 안 나요. 아마 제가 중학교를 다니고 나서 중학교 때 서울로 전학을 와서 그랬나 생각이 드는데 분명히 걔네들한테 맨날 누구야 동네 사는 애들 누구야 그러고 맨날 학교도 같이 다니고 막 그랬을 텐데 기억이 안 난다는 거는 그 친구들이 내 인생에 별로 중요하지가 않았다. 그렇죠? 그러니까 잊혀진 거예요. 뭐 그렇게 또 선생님들도 얼마나 많은 선생님, 담임 선생님들이 있었겠어요? 여러분 담임 선생님들 몇 분이나 기억하세요? 학원사님 몇 분이나 생각나죠? 기억 안 나세요? 박기린 선생님 몇 분이나 생각나죠? 다 기억나? 안 나요? 그러면 기억나는 선생님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 선생님 이름이 뭐예요? 김생수 선생님? 그분. 참 그분은 지금 살아계신지 돌아가신지 모르지만 참 영광스러운 거네. 지금까지 나를 기억해 주는 제자가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 누가 또 기억나? 우리 전도사님 누가 기억나요? 선생님 중에 한 분. 기억 안 나세요? 친구 중에도 기억나는 분 없어요? 있죠. 그러면 그 기억나는 사람은 왜 기억날까? 기억나는 사람은 왜 기억이 날까? 뭔가가 사건이 있었던 거예요. 저는요 초등학교 1학년 선생님 국민학교 1학년 때 담임 선생님 이름이 지금도 기억나요. 2학년 때 선생님은 하나도 기억 안 나. 3학년 때 선생님도 기억이 안 나. 근데 1학년 때 선생님이 기억나는. 왜 기억나냐? 무슨 사건이 있었거든. 그 선생님 때문에 우리 엄마가 학교를 불려가고 내가 뒤지게 혼나고 막 내가 억울해서 울고 막 그랬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 선생님은 지금도 잊어먹지를 않아. 그 선생님이 잘못한 건지 제가 잘못한 건지 잘 지금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선생님 유승자 선생님이라고 지금도 생각해요. 뚱뚱하신 선생님이었는데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많은 사람들이 나를 만났고 나를 지나갔지만 왜 그분들이 기억나요? 좋은 감정으로든 나쁜 감정으로든 좋은 기억으로든 나쁜 기억으로든 기억나서 내 인생의 한 부분에 여러분 이렇게 기억됐다고 하는 거는 뭔가 사건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 만남이라고 하는 것이 참 인생을 만드는 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또 내가 행복하냐 불행해지냐라고 하는 것을 결정하는데도 이 만남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만남이 잘못되면 인생이 꼬여요. 응? 근데 그 만남이라고 하는 것이 또 어떤 사람들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연이라고 여기고 내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거다. 근데 사실 일정 부분 그런 거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우리 부모님하고의 만남, 내가 부모에게 태어났으니까 그게 만남이잖아요. 내가 선택한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 부모님을 선택했어요? 그러면 여러분의 부모가 여러분을 선택했어요?
아니죠. 아니잖아요. 박혜린 선생 도연이를 선택했어요?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도연이가 그 많은 좋은 엄마들 중에 저분이 나의 엄마다. 우연이에요, 우연. 그렇죠, 우연이에요. 그러니까 이 우연으로 따지면 또 모든 걸 그렇게 치부할 수 있는데 우리는 그걸 우연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아, 이건 필연이다.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에게는 이 만남도 다 필연입니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이제 그냥 여러분 참고만 하시는 게, 이 헤르만 헤세라고 하는 독일 작가가 있는데 만남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해요. 들어보세요. 인연의 싹은 하늘이 준비하지만 이 싹을 잘 지켜 튼튼하게 뿌리내리게 하는 것은 순전한 사람의 몫이다. 인연이란 인내를 가지고 공과 시간을 들여야 비로소 향기로운 꽃을 피우는 한 폭이 난초인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결국 무슨 얘기냐? 우연 같지만, 우연으로 만난 것 같지만 나의 몫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아, 내가 저 사람 만난 게 내 인생의 불행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사람이 잘못된 게 아니라 그 만남이 잘못됐다라고 기억되기까지는 그 상대방에게만 문제가 아니라 나에게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 몫을 잘못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도 이런 일들이 나의 행복을 결정하는데 대단히 중요한 요소를 감당하는데, 더 중요한 거는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나기까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까지 먼저 만나게 하신 것, 기회를 준 게 바로 세례 요한이에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을 만나지 못했다면 그는 예수님도 못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자기는 세례 요한의 제자가 되기를 원했지만 결국 그 자기 선생님인 세례 요한이, 야, 저분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야. 이건 뭐예요? 저분을 따라가야 된다. 저분을 따라가야 된다. 저분이 진짜 우리가 따를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귀한 축복의 기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안드레가 예수님을, 그렇구나,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구나, 모든 죄를 사하기 위해서 준비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구나 하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이 안드레가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어디에 머무르시나이까? 어디에 머무르십니까? 이렇게 물어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 어디에 거하십니까? 그게 아니라 내가 주님을 따르고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인 거거든요. 장소를 물은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이분이 참된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분이 내가 따를 참된 메시아다 하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선생님인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을 소개받지만 그냥 소개받은 예수님이 아니라,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라고 하는 특별한 자기 체험과 고백이 들어갔을 때 바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근데 그걸로 끝이는 게 아니에요. 안드레는 자기 형제인 베드로에게 가서도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그 베드로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만들어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기까지는 누군가의 사람의 역할도 있어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도 예수를 믿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중심에는 나의 결단이.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냥 아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되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것은 뭐냐면 1대1로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 체험을 갖지 않으면 믿는다고 해도 그냥 설렁설렁 믿게 돼요.
그리고 지나가면 잊어버려요. 별로 중요하지 않아. 만나도 그만이고 봐도 그만이고 안 봐도 그만인 그런 만남의 한 부분밖에 안 돼. 그러나 인격적으로 만나면 1대1로 만남을 갖게 되면 지워지지 않는 그런 귀한 그 맺어짐의 끈이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과 내가 그렇게 만날 때 거기에 주님을 향한 신앙 고백이 터져 나오는 거고, 그리고 그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생명으로 그 복음이 들어와요. 내가 변화되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예수님을 알려고 하지 마시고 만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나를 구원하신 구원자로 만나야만 되는 거예요. 뭐 예수님에 관계된 책을 아무리 100권 1000권 읽어보면 뭐하겠어. 응? 예수님을 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에서 전공하면 뭐하겠냐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오늘 여러분, 예수님 만나서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심령의 변화가 나타나고 우리의 그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자녀 백성 되어지는 귀한 그 신분으로 변화될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예수님이 아까 불렀던 그 피가 나에게 구원이 되고 승리가 되어지고 그리고 소망이 되어지는 그런 모습. 주님 만남으로만, 그게 주님을 만나는 것이 곧 주님을 믿는 믿음과 바로 직결되는 거예요. 입으로만 내가 주님 믿습니다, 이거 거짓말입니다. 만나지 못하면 믿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수십 년을 교회를 다니는 분들을 볼 때 예수님 못 만난 분들이 많아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이 뭐 십자가 지시고 뭐 하시고 그의 행적에 대해서는 다 알아요. 많이 다녔어요. 귀가 닳도록 들었어요. 근데 정작 내가 예수님을 내 생명의 주인으로, 나를 구원하신 메시아로, 나의 영원한 소망으로, 그 이름으로 나를 다시 살리신 그 피의 능력으로 나를 구원하신 그분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우리 예수님이고 나의 예수님이 될 수, 우리 생명이고 우리의 구원자지 나의 구원자가 안 돼. 여러분, 예수님 만나시기 바랍니다. 만나셔야 돼.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만남은 우연인 것 같지만 헤르만 헤세의 얘기대로 그 인연의 싹은 하늘이 준비하지만 그 싹을 잘 짓게 튼튼하게 뿌리 내리게 하는 건 순전한 사람의 몫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만나주시기도 하지만 예수님이 나를 만나주셔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 많아요.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봤지만, 예수님의 기적의 현장에 있었지만 예수님을 못 만난 사람들이 많아요. 그냥 보고만 간 사람들.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그분이 내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그분 안에 가는 거예요. 이게 만남이에요. 오늘 그 역사가 오늘 여러분 가운데 꼭 있기를 바라고, 그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그 능력 나타내시고 그 능력으로 하나님을 자랑하시고 영광 돌리시고 또 여러분의 삶에도 놀라운 축복의 역사들, 해결의 역사들, 응답의 역사들을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